네, 오늘은 11월 3일 수요일입니다. 본문은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에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알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빗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어제까지는 남부 지역에 그 정복 전쟁에 대한 보고가 올라왔다면 오늘은 요셉 가문이니까 이제 위쪽입니다. 북부 지역에 그 정복 전쟁에 대한 이제 보고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 요셉 가문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요셉 지파가 올라가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이게 참 중요하죠. 이 치러 올라가는 행위 자체가 순종이었고요. 그리고 이 순종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죠? 승리하게 되죠.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순종과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자 위에 임하시는 함께 하심의 축복, 그리고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승리.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영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난관을 뚫고 승리하는 인생 살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함께 하시는 인생의 특징이 뭐냐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에 먼저 이 순종함이 있다는 것이죠.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 주시는 승리를 우리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승리를 했냐고 보니까 내용이 나와요. 23절부터. 이제 먼저 요셉 가문이 바로 박치기를 한 게 아니고요. 먼저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먼저 정탐하게 하는데요. 그 정탐꾼이 거기서 누구를 보냐면 그 성읍에 속한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을 일종의 매수하는 거죠. 매수해가지고 여기 입구를 우리한테 알려주면 우리가 너를 선대하겠다. 이 말은 너와 너의 가족은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성읍의 입구를 가르쳐 줬습니다. 아마도 그 입구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했고, 그래서 그 성을 쳐들어가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 성벽을 뚝 뛰어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성읍의 입구를 아는 것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했는데, 이제 그 입구를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고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 이제 일종의 밀고한 사람, 이제 그 입구를 알려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은 이제 놓아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 살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나가서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이름을 루스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성읍을 건축까지 하고요. 뭐 큰 성읍은 아니었을지라도 어쨌든 한 그 성을 세우고 루스라는 이름까지 짓게 되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릅니다.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이런 기가 막힌 기회를 얻은 것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갔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한 사람도 결국은 그 가나안 족속 아닙니까? 그죠? 그 베델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을 어쨌든 살려준 거지 않습니까? 원래는 진멸해야 되는데, 마치 사울 왕이 진멸해야 되는데 아강 왕을 살려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짐승들도 살려놓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 순종이다. 한 사람을 이렇게 이제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성읍 입구를 알아내고 하는 것,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살려주고 그 사람의 가족까지 놓아 보내는 이제 이와 같은 행위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견이 갈리지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로 인한 이제 승리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7절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정복 전쟁의 다른 지파들이 나오는데, 므낫세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해 버립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렇게 이제 그 가나안 족속이 노역을 시켰는데요. 어쨌든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못했다가 아니고요, 아니했다 그럽니다. 이건 불순종이죠. 하나님이 온전히 쫓아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시냐면, 진멸하고 쫓아내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우상 숭배의 어떤 빌미를 제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아주 결정적 이유가 이 가나안 원주민들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이제 철저하게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노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킬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쉽게 말해서 이득이 있는 거죠. 유익한 겁니다,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더 결심하고 같이 거주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 에브라임이 게살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했다. 자, 시작은 승리였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계속해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 아니라 이제 스불론도 보세요. 스불론도 쫓아내지 못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게 되고요. 아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지파도 이제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다. 쫓아내지 못함이더라. 납달리 지파도 마찬가지. 쫓아내지 못했다. 근데 여기 단지파는 더 웃깁니다. 웃기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보통 이 패턴이 단지파면 단지파, 납달리면 납달리, 아셀이면 아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급되고, 그리고 그 땅에 그 가나안 족속을 얘기하면서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아예 주객이 바뀌었어요. 아모리 족속이 먼저 나와요. 이 말은 단자손은 쫓아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마지막 막바지에는 이 단지파는 아주 비참한, 불순종을 넘어서 이제는 완전히 초라한, 너무나 초라해져 버리는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심하고 아예 그 땅을 차지하는 모습 보게 되고요. 물론 요셉 가문이 이제 힘이 나중에 강성해졌을 때 그들을 또 노역으로 부립니다. 쫓아내진 않죠. 돈이 되니까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데,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묵상을 또 주시는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되니까, 경제적 유익을 주니까 쫓아내지 않는 모습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까 마지막에도 노역만 시키지 쫓아내지 않습니다. 요셉 지파가 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원주민들, 가나안 원주민들이 결심하고 거주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불순종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단지파처럼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쫓겨나지는 이런 모습도 보게 되고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분명합니다. 불순종이죠. 불순종.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시니라가 계속 없어요. 이제 여기만 나오고 함께하시니라가 뒤에는 단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임마누엘, 함께하심의 역사를 경험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됐고요. 그로 인한 실패들, 그리고 그 열매로 어떻게 됩니까? 결심하고 원주민들이 그 땅에 거주하게 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정리하자면, 이 결심하고 거주하는 이 부분들, 그리고 쫓아내지 않는 이런 불순종의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왜 불순종했냐? 돈이 되니까 불순종했어요. 이런 메시지,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 쫓아내지 못함으로 임마누엘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요. 다 이게 뭐였냐면 이 돈이 되니까, 그리고 이런 불순종이 이제 일어났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결심하고 원주민들이 거주했다. 이것이 우상숭배의 시작이 된 것이죠. 이런 본문의 메시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느낀 점이 뭘까요? 깨닫는 점이 뭘까요?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근데 그 불순종의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어떤 환경적인 이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철병거였었죠. 철병거. 그리고 여러 가지, 오늘은 이제 돈, 이제 어떤 내게 주는 유익들, 여기서 이제 경제적인 유익도 있겠고 여러 가지 유익이 있죠. 예. 어쨌든 다 환경적인 요소들입니다.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참 합당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저는 이걸 핑계라고 하고 싶은데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불순종하고 있는. 그리고 이런 불순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어떤 이유들을 가지고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자, 그런 부분들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과의 임마누엘 축복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며 누리며 살지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습관들이 결심하고 거주하게 되는, 우리 마음속에 결심하고 이제 작정하고 거주하면서 그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상 숭배의 어떤 모습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본문의 문제점을 그대로 우리에게로 가져왔을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나는 어떤 이유를 들어서 불순종하고 있는가? 어떤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그 죄악된 습관이 결심하고 우리 안에 거주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그러한 열매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여기 이제 이 불순종이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죄악된 습관을 얘기하고 싶어요. 예, 죄악된 습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라고 했을 때 거룩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악된 습관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죄악된 습관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진멸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들어가면서 그 죄악된 습관들을 온전히 몰아내지 않으니까 그게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작정을 하고 거주하면서 나중에는 주인 행세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상숭배 자리까지 빠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함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과 또 도전 과제를 좀 여러분 제안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온전히 쫓아내야 할, 순종함으로 쫓아내야 할 죄악된 습관들이 있다면 그것이 뭔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결심하여 거주하기 전에 그것들을 어떻게 내 안에서 그런 죄악된 습관들을 내가 쫓아낼 것인가.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로 이렇게 핑계대고 그것을 미루고 있다면 오늘 지금 결단하고 그 습관을 끊어내는 오늘 그런 하루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임마누엘 축복을 다시금 풍성히 누리며 또 승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매, 이러한 불순종이 우리 안에 없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쫓아내야 할 죄악된 습관들을 다 쫓아내실 수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몰아낼 수 있는 미움의 감정, 불안의 감정, 염려의 감정, 두려움의 감정, 여러 가지 또 죄악된 악하고 음란한 생각들, 그들이 결심하고 우리 안에 거주하기 전에 오늘도 힘써 다 쫓아낼 수 있는, 다 쫓아내는 그런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